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관을 찾으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들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물을 때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루하루가 기적 같은 삶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오미크론이라는 이름도 생소한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역 대책을 발표했는데 수도권은 6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비수도권은 8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는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어려운 이 코로나의 위기가 끝이 나지 않고 계속 되어질까요? 분명 여기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을 줄 압니다. 세계 모든 민족,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신음하고 고통하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권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이유와 목적으로 이 일을 행하시고 있는지 우리는 주목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올 때에는 갖가지 이상한 이변들과 전쟁과 기근과 가뭄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다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현실상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더욱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최고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자신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도리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저절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도 오늘 저녁에 해가 저 서쪽으로 치는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란 말이죠. 아멘. 그냥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세상을 뜨면 그만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있고 그 세상을 통해서 이루어 내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하는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힘 있는 자도 있고 힘 없는 자도 있고 여러 부류 여러 천차만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고통받고 괴로워 병들고 늙고 고통당하는 모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내시려고 사실에 살려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실제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이 땅에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을 이루셨을까요? 그것은 죄 많은 인생들을 살려내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위대한 클라이막스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 오늘 본문에 나타나있는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31절에 보십시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랬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33년 동안은 사람의 아들로 사셨어요.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멸시천대를 받고 미움을 당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심을 당하시기까지 사람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비참하리 많지 인생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처절하게 망가지고 망하는 인생, 패배하는 인생의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달라졌습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오시느냐?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장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모습은 인간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이제는 인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심판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자기 영광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모습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에 이와 같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동안 제일 많이 불러졌던 찬송이 뭔지 아시죠? 역전 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실제로 역전의 드라마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인간이셨잖아요. 사람이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인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전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통스럽죠? 괴로우시죠? 어려우시죠?
야고보서 5장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이제 머지않아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죠.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어 믿음을 지키고 굳건하게 하시면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킨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육체의 생명이 끝이 나면 그걸로 사람이 끝이냐, 그렇게 말하는 나라나 민족이나 풍습이나 문화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이 사는 곳에는요, 육체의 생애가 마치는 날에는 영혼의 세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달을 섬기고 해를 섬기고 심지어는 짐승들을 섬기고 자연현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애니미즘, 토테미즘, 뭐 여러 신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 존재하는 신전을 보았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신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다 신들을 찾아낼 수 없으니까 그 신들을 찾아내지 못한 신들을 경배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들에게 진짜 참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겠다. 그러면서 강력한 메시지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25장 31절 이 말씀은 하나의 드라마요, 하나의 하나님의 위대하신 선포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오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 그 자체가 선포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과연 있을까요? 있을 겁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지방에 가면은요, 많은 양들이나 염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이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다 우리에서 꺼내서 마음대로 풀어서 먹을 풀을 찾고 마실 물을 찾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목자가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은 반대로 다 우리로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침에는 양이나 염소나 똑같이 아무데나 자유롭게 나가서 풀을 뜯도록 만들지만은 저녁이 되면 반드시 양은 양의 우리로,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들어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다 이런 신도 섬기고 저런 신도 섬기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구별하실 때가 온다. 뭐와 같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과 같이 구별할 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다 일반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옵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지막 이제 양과 염소가 목자에 의해서 구별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구별하실 때가 올 때, 그때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이건 내 생각이나 뜻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미 언제 이 세상 있기 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정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른편 왼편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오른편과 왼편은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은 오른편은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천국이 아닙니까? 왼편은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누가 있는 곳이죠? 부자가 있는 곳입니다. 타는 물 속에서 고통스러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거지 나사로가 있는 아브라함 품을 바라다보면서 하나님이시여,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딱 찍어가지고 내 혀에 대해서 서늘하게끔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갈망하는 곳이 왼편이올시다. 여러분,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어떻게 된다? 왼편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다가 가면 어디로? 오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안 믿고 별 차이가 없다고요?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4절에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하십시오. 시작. 뭐라고요?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여. 시작.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여.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다 계획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그만한 은혜를 받을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어디? 왼편이에요? 오른편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럼 예배드리러 올 때 오른편에 앉아야 되는데요? 그럼 오른편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예비된 나라, 준비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하남시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요 옆에 교산동에 제3 신도시 개발을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몇 대 1? 30몇 대.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요, 나한테 준비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졌대요. 아멘.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예비된 나라, 하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는데 그 처소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맨션이라고 했어요. 맨션. 과거 강남에 최고로 좋은 아파트를 무슨 아파트라고 그랬어요? 맨션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요즘 맨션이라는 말을 쓰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이름으로 맨션 아파트가 한 채씩 다 준비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평수는요, 여러분 확인합니다. 100평짜리가 될지 20평짜리가 될지. 박영규 목사님 전국 지역 간증 들어보셨죠?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은 평수가 늘어날 것이고, 그렇지 뭐 않고 겨우 구원받으면 덜모자 받으시고 천국 갈 것이고.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해당 끝이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세계가 아니라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을 때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비된 나라에 내 몫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대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냥 가져가
10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냥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은 더하여 풍족해지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냥 살다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예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상속을 받아. 이거는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느냐 안 그러느냐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아까 에베소 1장 4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아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아버지의 재산을 뭘 받아요? 상속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뭘 받아요? 상속을 받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그냥 상속 주실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도 한 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벌써 참 올해는 작년과 같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한 해가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 그 눈을 들어본 적 사람이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그랬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대접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네? 대접을, 손님, 나그네 대접을 잘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찾아오면 대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동 지방, 유대, 이라크, 이란 이런 중동 지방에는요 비록 사막에 텐트를 치고 살아도요 손님이 오면 대접을 극진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나그네 셋을 발견을 했는데 그 나그네가 사실은 누구였어요? 천사예요. 아브라함의 집에 지금 큰 우환이 있습니다. 뭐죠? 자식이 없는 거. 아들이 없는 거, 자식이 없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10년이 지나가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가 보다. 그래서 어떻게 했지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이 진짜 아들이 아니다. 하갈이 아니라 진짜 내 아내인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데 어느 세월에 아들을 얻겠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저 하늘의 묵별과 같이 너희들이 자손들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아니 묵별은 둘째치고 지금 아들 하나 없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엘리에셀 늙은 종을 통해서 상속을 하려고 하기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대접을 잘하고 영접을 잘했던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천사의 예고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볼 것이다. 그랬더니 그 손님 대접하기를 위해서 장막 뒤에서 음식 창만을 하던 사라가 듣고 웃었어요. 세상에, 아니 내가 무슨 아들을 낳을 수가 있다는 말.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놀라운 역전, 반전이 있습니다. 아멘. 1년이 지났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사라의 몸속에 아이를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 먹을 것을 줄 사람들, 목마를 때 목마름을 해결해 줄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시면은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위에서 목마르다더니 아낌없이 물을 건네는 손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물을 말하지 않아요. 꼭 먹을 것, 떡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생이 완전히 360도로 달라져요. 사마리아 여자이기 때문에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느냐? 사회적 갈등,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인 예수님은요,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 말이죠. 이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신 하나님이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당시 남편이 5이 있었지 않느냐? 오,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보다 큰 자.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께 물 한 그릇 대접을 하여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여러분에게 필요를 따라서 청하면 여러분들은 아낌없이 그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실지 모릅니다. 영펄 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 정말로 옥에 갇힌 사람들, 병든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른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어제 그저께 오미크론 확산이 어느 인천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남들에게 누가 되고 해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솔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해야 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살펴주고 입혀주고 먹여줄지언정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왜 고통을 하고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헐벗은 사람들, 옷을 입혀야 될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현장의 삶의 모습이에요. 많은 과거로부터 예수님 당시로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말하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래서 물었던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어리석고 모자라고 부족한 거예요. 언제 예수님 대접하고 언제 이렇게 챙겨드렸습니까? 오늘 영상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우리 25장 40절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르되 내 형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꼭 어린아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받는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누구도 살펴주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연말이 되면 이런 마음이 더 많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까요? 코로나뿐만 아니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외로움, 고독. 뉴스에 보니까요, 너무 먹을 게 없고 돈이 없어서 혼자 지내다가 그냥 죽은 어느 분이 나오잖아요, 뉴스에.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지 냄새가 진동을 해서 문을 열어보니까 죽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 스스로들이 같이 범죄한 공동의 의식을 가져가. 아,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살폈어야 되는데.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갖가지 세상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저 여러분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가 한 발짝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마지막 때 해야 할 일들이 뭘까?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여러분,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쓰지 않아도 우리 형제들, 이웃들을 살피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집안 간 없으셨습니다. 두보로도 가지지 않고 신발 한 켤레 가지시고 온 마을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자신의 입고 있던 마지막 옷을 그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옷을 찢어서 나누고 가질 정도로 모든 것을 주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뭘 그렇게 챙기고 가지려고 합니까? 다 빼앗기게 되고 놓고 갈 데가 없습니다. 저는 어제 기독신문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요? 기쁨의 교회 김주원 목사님 사진이 나왔어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어제 그저께까지 같이 목회하던 김주원 목사님 코로나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그 기사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신주가 하나 있는데 5,000원짜리 이상 넥타이는 매지 않는다. 5,000원짜리 이상. 해마다 복음을 들고 다니셨으며 항상 웃으셨던 그 목사님, 누구보다도 목회를 참 열심히 하셨던 목사님. 그런데 하는 모습으로 그 영정 사진을 신문에서 볼 때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김주원 목사님이 가신 그 천국을 우리도 가야 합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 뒤에는 우리는 언젠가는 그 목사님이 가신 그 천국으로 가야 할 때 부끄럼 없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목이 갇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가 되었든 살피고 나 혼자 내 생각만 하고 우리 가정만을 살피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자로서, 그래 마땅히 너는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어, 그래 목회이야, 그렇게 흔쾌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훌륭한 신앙의 성공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